예, 에스라 9장 표시였어요. 에스라 9장 오늘 분리하지 아니하고 옵니다. 에스라 9장 1절 2절. 에스라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오전 지금 시간에 하고요. 오후에 나머지 15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는 오늘 9장까지 마치겠습니다. 좀 더 빨리 해서 10장을 12월달에 다 마쳤으면 좋을 뻔했는데 어쨌건 한 장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에스라 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통치자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땅들의 백성들의 가증한 일들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에집트 사람들과 아모리 족속의 가증한 일들에 따라 행하여 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취함으로 거룩한 씨가 스스로를 그 땅들의 백성들과 섞이게 하였나이다. 참으로 이 범법에서 통치자들과 치리자들의 손이 으뜸이 되었나이다 하므로 이 섞였다 이래 됐죠. 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섞었다. 분리냐 통합이냐 분리와 통합이죠. 오늘은 이 분리하지 아니하고 분리와 통합에 관한 아주 위대한 진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구시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도록 해주셔서 주의 첫날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모든 혼들에게 넘치도록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복을 주실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은혜가 가득하고 주의 영감이 담긴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전능자 영감이 참으로 단순한 자를 명철하게 한다고 하신 대로 이 말씀이 들어와서 저희를 참 지혜롭고 명철한 그런 성도들로 빚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분리하지 아니하고 에스라 9장은 분리와 혼합, 또 분리와 통합, 분리와 연합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 교리에 대한 이 현실적 적용,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적 적용을 할 수 있는 위대한 교훈을 주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듯이 민족과 민족을 나누실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에서 인류를 온 지면에 흩으시고 언어를 나누셨습니다. 그 나누신 분은 주님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누어 주실 때에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한 때에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구분하신 때에 백성들을 나누시고 구분하셨다.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주님께서는 경계를 다 나누어 주신 거죠. 하나님 민족들을 통합하신 것이 아니라 나누셨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민족들이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거주의 경계가 있습니다. 거주의 경계.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주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느니라.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느니라.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은 민족들을 나누셨다는 겁니다. 대상은 통합과 연합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인종통합, 경제통합, 정치통합, 종교통합을 통해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리를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민족들은 분명히 구분이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선명한 구분과 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리를 가르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구절 봅니다. 레위기 19장 19절, 신명기 22장 5절. 레위기 19장 19절, 신명기 22장 5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킬지어다.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고 내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며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이 명령을 따르면 오늘 유전공학은 쓸데없는 이야기 되는 거죠.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고 라이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타이거와 라이언을 결합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그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고 내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며 씨를 혼합화 정도 하지 말라는 거죠.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이 혼방도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종과 종의 혼합은 불법입니다. 밭에 씨를 섞어 뿌린 것도 불법입니다.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는 것도 불법입니다. 씨를 섞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유전공학을 통해서 종과 종의 이종교배를 통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것, 새로운 종을 개발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지만 그것은 불법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날 콩도 그래요. 옥수수도 그렇고 이게 지금 우리 인체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요. 이게 막 다 혼합이 돼가지고 그들은 이제 종자 회사에서는 막 그걸 해가지고 자기들 신품종 개발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종류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류가 아닌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 있죠. 그건 전부 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딱 하셨어요. 주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입는 옷도 구별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그 남자 여자 옷을 구분해서 입어야 되죠. 남자 여자. 그 어느 교회들 어떤 교회들 이 드레스 코드 엄격합니다. 그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정도는 뭐 기본이고 여기 분은 다 잘할 테니까 그렇고 뭐 반드시 치마만 입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떤 자매들 시험 들고 뭐 그래요. 반드시 치마만 입어야 된다. 그것도 그냥 치마도 아니고 이 밑에 복사뼈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막 나 무릎도 시려운데 그지 이런 분도 있고 그러면 시험 들어요. 시험 안 들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는데 알아서들 자실 것 같아요. 남자는 여자 여복을 입지 말라 했죠. 남자 언제부터 유니섹스라 그래가지고 옷의 구분 없애버렸습니다. 옷의 구분 없애가지고 잘 표시가 안 나지 아무거나 막 입는 게 있죠. 성경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 가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분리입니다. 나누라 분리하라 이거예요. 주님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셨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셨습니다. 나누었다 이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셨습니다.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교와 이교도들을 철저히 나누어 주십니다. 민수기 3장 9절에 말하기를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 홀로 갈 것이요 이 백성은 홀로 갈 것이요 홀로 갈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들과 구분되어야지 그들 속에 연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합되어서도 안 되고 섞여서도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됩니다. 통합이 아니라 분리를 통해 구별되어야 됩니다. 거룩이란 말은 떼어져서 구별되는 겁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과 더불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에스라를 보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아름답게 하고 주의 집에서 율법에 따라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유대인들의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후원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성전에 필요한 경비들을 사용하도록 했고 에스라는 총독 이상의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4개월의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들은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자원 헌물들을 성전으로 드리고 난 후에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왕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페르시아에 임하지 않도록 이 모든 일을 자원해서 행했고 에스라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줬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법을 아는 모든 자들을 행정관과 재판관으로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하게 함으로써 유대 민족에게 광범위한 자치권과 종교의 자유를 부여해 줬습니다. 또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일을 위해 예루살렘에 보냄을 받은 제사장 겸 서기관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노후를 평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왕으로부터 사역을 부여받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불러내시고 이게 먼저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다음에는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뭐 부름받지도 않고 보냄받은 줄만 그러는 거. 그래서 골치 아프고요. 먼저 불러내셨고 다음에 보냄받았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노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노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다음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고 또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우리가 전하게 하려고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를 통해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이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각양 다양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시면 이제 이때부터 좀 괴로움이 있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뭐가 부름 받아서 주님께 받은 복은 받은 복이고 은혜는 은혜인데 여기서 이제 세상에 보냄 받았을 때 여기서부터 이 이제 험악한 세상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험악한 세상인데 1절 봅니다. 본문입니다. 에스라 9장 1절. 네. 이제 이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통치자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땅들의 백성들의 가져한 일들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이게 가나안 족속 7족속 이스라엘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보다 더 큰 7민족이었죠. 이집트 사람들과 아모리 족속의 가져한 일들에 따라 행하여 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주변 민족들의 하는 짓은 다 따라한 거죠. 바빌론에서 유대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실상 이게 그 당시 영적 수준이고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서 유대로 돌아왔다는 건 대단한 결단을 한 거죠. 이건 분명히 바빌론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수준이 훨씬 더 나름 높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원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고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집을 지었습니다. 어떤 성전 건축의 주역들, 뭐 교회로 치면 교회 초기 멤버들, 뭐 개척 멤버들, 창립 멤버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엄청난 거죠.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집을 지은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얘들은 바빌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달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자 돌아왔고 주를 위해 헌신을 했고 약속의 땅으로 왔던 소위 말하면 남은 자들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남은 자들 또는 피한 자들, 남은 자들을 이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하고 의롭고 그들이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말이 이게 현실과 실체, 현실과 이 이상과 차이죠. 그들은 세상에 동화되었고 일시되었고 침고되었습니다. 유대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하나님 율법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성전 예물 지책물은 바쳤지만 그것이 다였지. 그 종교를 하나 가진 거죠. 잃어버린 종교를 회복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인 삶을 살았냐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땅의 백성들의 가증한 일들에 따라 행하여 이랬습니다. 주님의 율법에 따라 행하여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 땅에 가증한. 근데 우리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식으로 삽시다 그러는데 크리스찬에게 해당 사항 없는 말이죠. 항상 성경적으로 삽시다지 미국 오면 미국식으로 살고 한국 가면 한국식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한국 가든 미국 가든 어디 가든 우리는 항상 성경에 따라 사는 거죠. 이제 한국에서 벗어났으니까 여기 오니까 미국식으로 살아요. 그것도 아니지 실은. 미국식으로 못 살죠. 한국식으로도 물론 못 살지. 지 편한 대로 사는 거죠. 지 편한 대로 사는 건데 그래서 그 가증한 일들에 따라 행하여 이 말씀에서 보듯이 돌아온 유대인들의 일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지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거의 모두가 그랬어요. 한마디로 뭐 개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부패와 타락과 불법의 원인 중 하나가 이겁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이집트 사람들과 아모리 족속의 가장 일들을 따라 행하여 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구별되는 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구별되는 게 없었다. 이들은 거룩히 구별된 분리의 삶이 아니라 세상과 연합과 일치와 통합을 추구했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협조를 단호히 거부했지만 일상에서 삶은 그 땅의 족속들과 구별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은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 연합하고 일치하여 그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들에 따라 행함으로 자기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분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리하면 뭐죠? 내가 세상에 왕따 되는데 분리하면 나에게 임할 그 피해가 막대한데 분리를 안 한단 말이죠. 자기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면 뭐 크리스천들이 알아서 더 열심히 막 술도 마시고 뭐 춤도 추고 그래요. 더 뭐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그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흉내 그 냄새조차도 꽉꽉 틀어막죠. 조금이라도 내가 크리스천의 그 어떤 그런 게 안 나오도록. 바벨론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약속의 땅 유대로 돌아왔다는 것은 분명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엄청난 일이에요. 성전을 건축했다는 건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과 삶은 별개였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나 뭐 교회 건축한다, 뭐 헌금한다든지 각종 성경 공부에 나오고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이런저런 섬긴 일을 하면서 일상의 삶에서는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르고 세상에 동화되어 각종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예전에 누구를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도 크리스천이라고 했더니만 그 같은 직장인을 다니면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었던가?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었던가? 자기는 한 번도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크리스천을 생각조차도 해본 적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잘 감추었으면.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었단 말인가? 나한테 대묻더라.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었단 말인가? 그 세상에 철저하게 동화되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취함으로 거룩한 씨가 스스로 그들의 땅을 그 땅들의 백성들과 섞이게 하였나이다. 참으로 이 범법에서 통치자들과 치리자들의 손이 으뜸이 되었나이다 하므로 이건 높은 놈들이 더하더라 이 말입니다. 가진 놈이 더하더라 그런 거 있죠? 그 말입니다. 높은 놈이 더하고 가진 놈이 더하더라 이거예요. 돌아온 유대인들은 스스로 인종통합과 다민족 다인종 사회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 이교도들과 결혼하지 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인종차별이나 민족차별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유대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 땅에 있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고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주님은 유대민족의 순수혈통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순수신앙, 순수한 말씀을 보존하라는 겁니다. 이교도들과 결혼하면 뭐가 안 되냐면 신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또 내가 내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함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고 또 내 아들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게 할까 염려하노라. 주님께서 이교도를 결혼하지 말라고 해서 뭐라고요? 예, 종교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결혼이란 것이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교도와의 결혼을 금지한 이유가 이겁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왕이라 불렸고 한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왕이지만 이방 여인들로 인해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솔로몬의 말년은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신들이 가서 절하했고 이렇게 경배했습니다. 분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결혼은 단지 몸과 몸의 연합이 아닙니다. 결혼은 문화와 종교, 민족이 연합되고 혼합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교도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신앙의 부패로 말미암아 자신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이 지금 무슬림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죠. 무슬림 급증이 무슬림들이 전돌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면서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5만 원, 15만, 25만 이렇게 팍팍 늘어나는 겁니다. 이 결혼이란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은 결혼이고 종교는 종교 같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 무슬림 믿는다니까 상상이 안 가잖아요. 지들이 여기 무슨 짓을 해서 그 전도가 늘까 싶죠. 한국보다 훨씬 먼저 한국 땅에 도착한 몰몬교 이런 교 별로 힘을 못 쓰죠. 왜? 결혼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들도 막 그렇게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되죠? 아마 15만, 20만 훨씬 넘어들 겁니다. 근데 지금 동남아인이라고 와가지고 그 다 무슬림들이거든요. 엄청납니다. 결혼은 단지 몸과 몸의 문제가 있다 이거죠. 유대인들은 이교도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신앙의 부패로 말미암아 자신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방 여인 라합과 결혼한 살몬이 있고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한 보아스와 같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대의 선조들이 많이 있지만 이들은 주를 믿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주를 믿지 않는 이교도와 결합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교도와의 결합이 불법. 지금도 유대인들이 미국 와서 미국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죠? 개종이에요. 유대교로의 개종을 전제로 결혼이 허락되는 거죠. 그렇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타락과 불신과 영적 음행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괜찮아. 그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왜? 주의 말씀 먹이는, 거기서부터 말씀 먹이는 사람이 다른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예. 신명기 7장 3절 4절, 10장 13절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사이 삼지 말고 며느리 삼지 말라 이거죠.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하여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그 거짓말입니다. 내가 데려와서 전도시키지 그 말이 주님께서 안 된다 이거.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가 된다는 거죠. 너는 며느리로 데려와서 유대교인으로 만들지니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사이로 데려 맞아가지고 유대인 만들지니라 그게 아니다 말이야.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지키고 섬깁니다. 율법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이날 내 선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뭘 위해 지킨다고요? 내 선을 위하여. 우리 성경에 지금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데가 아닙니다. For thy good이에요. For thy happiness가 아니고 for thy good. 내 유익을 위하여, 내 선을 위하여, 내가 이날 내 선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룩함과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주를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상임을 갖겠느냐.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별리할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의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가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린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위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배우자로 맞지 않도록 해야 되고 부모들은 사이나 며느리로 맞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이나 권면이 아니라 주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뭐 선택 생각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이건 주의 명령이에요. 이건 법이라고. 주의 명령입니다. 뭐 둘이 좋아하고 사랑하면 되지. 뭐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살면서 믿게 하면 되지. 요거는 세상의 음성이고 마귀의 속삭임이지 결코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벌써 마귀의 씨앗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뿌려져 있는 겁니다. 이건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마귀의 음성이다. 이거는 내 속에서 내 육신의 음성이다 말이야. 뭐 잘 살면 되지.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불신자를 소개해 주더라고. 불신자를 그 뭐 말 같지 않은 짓을 하냐 했더니만 내가 하는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란 말에 이제 열받은 거야. 내가 무슨 그 말 같지 않은 시답지 않은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되죠? 비성경적 일을 하십니까? 하여튼 그래도 거기에 막 발칵하면서 믿게 하면 된다는 거 믿게 하면 된다. 미친 소리죠. 제가 그때 상당히 절망감을 느꼈어요. 야, 이건 뭐 이 교회 뭐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이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 교회에서도 이런 미친 짓이 일어나는구나. 물론 뭐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그 사고 방식에 제가 경악을 했어요. 이 교회 다닌다고 영적 보증이 되는 게 영적 가치관이 확립됐다는 보증은 아닌 거죠. 뭐 이 교회 다닌다고 다 영적 가치관이 바로 섰겠어요? 다들 우리가 테스트를 안 해봐서 그렇지 한번 해보면 뭐 솔직히 개판이겠지.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죠? 본문에 보면 이교도들과 결혼의 일을 가리켜서 성경에 뭐래요? 참으로 이 범법에서 통치자들과 치리자들의 손이 으뜸이 되었나이다. 이 범법에서 있거든. 이게 범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이 범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리하지 않는 것은 범법입니다. 분리하지 않는 건 범법이에요. 제가 뭐 국제 결혼하는 것도 내가 별로 오케이 뭐 그렇다 쳤지만 불신자 결혼은 안 된다 이거예요. 불신자 결혼 안 된다. 근데 뭐 알고 보니까 나도 불신자였어요. 그러면은 할 말이겠지만 불신자의 결혼은 일단 안 되는 겁니다. 3절 에스라 9장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는 내 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놀란 채 앉았느니라. 에스라 그 말 듣고 한국말로 하면 표현하면 이게 뭐죠? 기가 찼다. 뭐 그 말이죠. 기가 차서 앉았다 이 말인데 이게 좀 더 적극적이네요. 내 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되게 아팠겠네요. 놀란 채 앉았느니라. 에스라는 귀환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아내로 취하고 며느리로 맞는 것에 대해서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놀란 채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발대로 와가지고 막 성전까지 지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뭔가 기대를 하고 그럼 뭔가 좀 영적인 부흥이 있으려니 생각하는데 보니 이런 개판이 없더라 이거죠. 그래도 스룹바벨도 있었고 예수야도 있었고 그죠? 스가랴도 있고 대언자학계도 있었어요. 그 성전 건축까지 한 사람들이 막 이렇단 말이죠.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고 제사장에 있던 에스라가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된 겁니다. 에스라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패와 타락이 백성들의 일상생활이었고 그들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새로 지었다 희생물을 날마다 드린다는 것이 그들의 영적 부흥이나 성장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충격으로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며 놀란 채 앉았습니다. 에스라의 반응은 형제들의 범법과 불법과 무지와 불신에 대한 영적인 성도들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는 마치 자기 자식이 범죄나 불법에 연루되어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말을 들은 부모들이 보이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마음속에 형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어디서 연락 왔는데 네 아들 지금 뭐 사람 하나 때려 죽였다고 어떻게 했어요? 기가 차죠? 안 그래요? 범죄에 연루됐다 또 기가 찰 노릇이단 말이죠. 테러범이다. 이건 뭐 더한 소리고. 근데 지금 에스라가 백성들이 짓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에스라와 같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역대기 34장 27절에 이곳과 이곳 거주민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들을 내가 들을 때 내 마음이 연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며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해가지고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며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우리 형제들의 불법과 범죄, 허물과 연약함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분노할 줄은 알지만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옷을 찢고 울면서 기도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중보기도할 때 지체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구하고 때로는 징계해 주시기를 구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며 자신을 낮추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막 그들을 징계해달라고 바로잡아달라고 이런 기도는 잘하죠. 그런 기도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 자기를 낮추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그들을 세워 주시기를 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19편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에 강물이 흐르나이다 했는데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 형제와 지체의식에 대해서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그런 걸 배울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떤 모든 자가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범법을 인해 내게로 모였더라. 내가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까지 놀란 채 앉아 있었노라. 그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지금 완전히 놀라가지고 말이죠. 이 소식 듣고 놀라가지고 이곳 사정을 잘 모르시나 본데 목사님 뭐 이런 거죠. 여기 사정을 잘 이제 금방 오셨어. 여기 사정 여기 성도들 사정을 잘 모르시나 본데 여긴 그런 거 없습니다. 예배는 나오지만 사실 사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놀라가지고 앉아 있었다 이거예요. 보면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들로 말미암았던 모든 자가 했죠. 말씀들로 떨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에스라가 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뜯으며 놀란 채 앉았을 때 그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스라에게 모여든 사람들 누구겠어요? 범죄자들이 끼리끼리 모인다면 의인들 역시 끼리끼리 모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함께 손을 잡듯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역시 함께 손을 잡습니다. 에스라의 주변으로 하나님의 말씀들로 말미암았던 모든 자가 모였습니다. 왜? 에스라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모이는 거죠. 놀라서 앉아 있는 에스라에게는 함께할 동료가 있었습니다. 누가 나의 것이고 누가 나의 동료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에요? 시편 119편 63절에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다. 주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 나의 벗이다 이 말입니다. 그 같은 침례교인이라고 나의 벗이 아닙니다. 뭐 같은 독립 침례교회, 같은 킹겜 성경은 개뿔이다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주의 뭐라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를 지키는 자가 내 벗입니다. 누가 내 친구냐 그러면 나는 늘 이 구절 이야기해요. 누가 내 친구냐? 누가 목사님 누가 교제하냐? 누가 친구냐 그러면 난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다. 이게 내 친구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은 돌아온 유대인들의 범법으로 인해서 에스라와 같은 심정과 같은 믿음, 같은 영을 가졌기에 그와 함께한 겁니다. 그들은 동화된 자들이 아니라 분리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에 무지하거나 무감각한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자들입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그들은 주의 말씀에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 통치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핍박하였으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에 두려운 가운데 서 있나이다. 내 마음은 주의 말씀에 두려운 가운데 서 있나이다. 주의 말씀에 두려운 가운데 서 있나이다.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불신하는 사람들, 말씀을 조롱하고 농담거려 여긴 사람들, 주의 말씀을 상징이니 은유니 비유니 하면서 업신여긴 사람들, 주의 말씀이 현실에 맞느냐 이 시대에 맞느냐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는 시대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려니와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떠는 자는 주님께서 그를 보살피십니다. 이사 66장 2절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야 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고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느니라.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쫓겨나거나 멸시를 받지만 주님께 오실 때 그분이 기쁨이 됩니다. 이사 66장 5절에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서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뭐라고요? 그가 나타나서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5절. 자, 에스라 9장 5절 본문 다시 와서 저녁이 생물을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내 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주 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펼치고 이건 기도 자세입니다. 에스라는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일어나서 헌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의 죄와 불법에 대해 근심하고 분노하고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불법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하고 낙담이 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저앉아 걱정하고 불평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주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흔히 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6절 말하기를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향해 내가 주 내 하늘을 향해 내 얼굴을 들기에 부끄럽고 낯이 뜨거우니 우리의 불법이 많아서 우리의 머리 위로 넘치고 우리의 범법이 자라서 하늘들에까지 이르나이다. 에스라는 주를 부르면서 먼저 죄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죄 자백이 우선입니다. 죄와 불법을 시인하고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달라고. 그게 성전의 의예요. 성전 지은.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후에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이 집에서 주께 기도하면 또 그렇게 간구를 드리면 용서를 받습니다. 백성들이 주께 죄를 지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에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자기들의 죄에서 돌이키면 죄를 용서받고 비가 내립니다. 주께 죄를 시인하고 불법을 숨기지 않고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면 주께서 용서하십니다. 이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죄 자백과 용서와 긍휼과 같은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와 불법을 자백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중보하고 속죄하는 사역을 맡았습니다.
6절부터 15절은 에스라가 주께 드린 자백과 회개와 긍휼을 구하는 중보의 기도인데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사역을 맡은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을 정죄하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주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언자들과 제사장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가 한 형제고 한 지체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진 종교 공동체, 민족 공동체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유기체고 한 몸을 이룬 지체가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에베소 4장 25절, 로마서 12장 5절, 에베소 4장 25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에게 지체니라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도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각 사람이 서로 지체입니다. 크리스천은 같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 공동체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습니다. 몸의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세웁니다. 사람들 중에서 자기 육체를 미워하거나 업신여긴 사람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에베소 5장 29절에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다 했어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나 발가락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지체의식이란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듯이 말이죠. 그렇게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는 에스라가 형제들을 위해서 주 앞에서 기도하는 걸 봅니다. 모세는 범죄한 백성들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범죄한 사울 왕을 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을 때까지 민족들, 백성들에서 기도했습니다. 주의 대언자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로 기도한 것은 그들이 바로 주의 백성들이고 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하고 항상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만큼이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전심전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개별적으로 여러분 개개인은 다 그분의 지체다. 지체니라. 이것은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고 지위고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개별적으로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분으로부터 영양과 힘을 공급받고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납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그분의 지체입니다. 지체란 신체 일부란 말입니다. 에베소 5장 30절.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지체들이니라. 이 구절은 킹잼 성경을 제외한 현대의 본들에서 전혀 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브가 첫사람 아담의 몸에서 나온 지체이듯이 교회는 그분의 몸에서 나온 지체들입니다. 아담은 여자를 끌어서 이는 내 뼈 중에 이는이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 부른다고요? 교회라 부르니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뭐라고요? 예, 교회라 부르리라.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아담과 여자의 관계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의 일부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완전히 100% 다 믿지만 신비에 속합니다. 이게 신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형제를 돕고 섬겨야 됩니다. 형제들 허물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일이 나의 일로 같이 여기는 겁니다. 왜 같이 여기냐?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그 오른손이 아프다고 왼손은 뭐 탱자탱자 노는 건 아니죠. 응? 여기 대해서 걱정하고 뭐하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신이 그 동안 수고를 하지. 그렇죠. 그 이쪽이 아픈데 뭐 이건 아픈 놈이고 자기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만큼 뭐 한쪽이 아프면 한쪽이 힘들죠 당연히. 근데 그걸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불평하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렇죠? 그 형제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게 지체입니다. 형제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쉬운 일이죠. 쉬운 일이지만 내가 지체의식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불쌍히고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돕고 하여튼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왕가의 제사장이고 영적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우리는 서로 지체이니라. 그런데 오늘날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것이 교회도 그대로 들어와서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라는 것을, 이 벽을 완전히 허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는 언제나 공동체의식입니다. 언제나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공동체의식이에요. 이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뭐냐? 유기체의식이에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서로 지체니라. 근데 뭐 지체의식을 좀 발휘하면 어떻게 되죠? 오지랖 넓네, 간섭하네, 시끄럽네 이러면 내가 왜 잘하고 이런 욕먹냐 못하죠. 이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처럼 그렇게 예의 지키고 세상에서처럼 하는 것이 뭐거든요. 그게 매너가 된 거죠. 이 사실은 크리스천들의 이 크리스천의 의식이 이 크리스천들만큼 크리스천의 의식이 없어요. 그 어떤 분은 제가 전도에서 교회를 왔는데 그 노가다판에서 일하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회 좀 하더니만 야 교회하고 우리 노가다판하고 똑같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노가다판의 그 일꾼들이 갖고 있는 그 동료 있죠. 그보다는 솔직히 약간 못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노가다판 일꾼들이 같이 일하는 그 노가다판 일꾼들이 일하는 것보다는 이 자기 교회 와 보니까 거기 노가다판이 맨날 지들끼리 욕하고 싸우고 티격태격 한다 이거예요. 티격태격하고. 근데도 또 끈끈한 약간의 그 우정이든 뭐 결속력이 있는데 교회는 맨날 티격태격 싸우고 하는데 그런 결속력도 사실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교회 딱 오니까 되게 얼마도 안 다녔는데 자기가 그냥 파악을 해본 거예요. 그 세상 사는 것이 노가다판이나 교회나 별 다를 게 없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 그렇지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죠. 노가다판이나 교회나 심지어 뭐 집이나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곳이 뭐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근데 사실은 같으면 안 되죠. 이론적으로는 같으면 안 된다고. 왜? 우리는 구별돼야죠. 뭔가 달라 이래야 된다고. 거기는 뭔가 달라 이래야죠. 뭔가 달라. 그래도 뭔가 다른 점이 있더라. 확실히 다른 점이 있더라 하면 더 좋고. 그 사람하고 좀 살아보면 뭔가 그래서 다른 점이 보이고 다른 점이 있더라. 다른 점이 있더라. 그 사람들 간에 뭔가 다른 점이 있더라.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지체의식입니다. 그 지체의식이 뭐냐면 한 단어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도우시고 은혜를 옆으로 주셔서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고 계속해서 주께서 주영을 통해서 참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 안에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실감있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참으로 주님의 몸된 지체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인 것을 잘 알고 믿고 또 그것을 이 마음에 새겨두고 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형제간에 참으로 서로가 형제 사랑이 있고 또 이 주께서 서로 하라고 한 모든 일들 행하게 하시고 서로 하지 말라고 한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